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기도에서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하늘도 청명했던 아주 파랬던 하늘이 어느 순간에 신기하게도 어떻게 갑자기 저런 색깔이 됐나 할 정도로 변해가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은 시골에 가면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모릅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연 속에 가면 막 하늘에서 찬란한 밤에 빛나는 별들을 보고 그리고 별자리를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안 변해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걸 봅니다. 문명도 변해가고 문화도 변해가고 시스템도 변해가고 구조도 변해가요.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지금까지 똑같은 생명으로 진리로 구원으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임마누엘 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성경은요, 단순히 말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 말의 진행을 보면 신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체가 돼서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우주까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왜냐? 아담 하와를 통한 인류의 모든 멸망 속에 저주라는 사건, 사망이라는 사건, 그리고 멸망이라는 사건, 이 지옥이라는 사건 속에 오직 주님만이 구원을 이룰 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천국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능히 죽어서 사흘이 지나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는 주님 보세요.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를 싸서 무덤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 죽은 자는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죽은 자의 실체 속에서 나사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의 끝을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다시금 생명으로 그를 불러내요. 세상은 죄 있다고 예수를 신성 모독의 죄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육은 죽여. 왜? 죄라고 죽여.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이 육은 죽어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육체로부터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속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저주에서 나오라고요. 멸망에서 나오라고요. 지옥에서 나오라고요. 너의 삶에서 나오라고요. 그렇잖아요. 참 요새 코로나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립니다. 몇십 명 나왔다고 엄청나게 난리치던 때가 언젠데 지금은 100명을 뛰어넘고 1000명을 뛰어넘고 10,000명을 뛰어넘고 벌써 근 4만에 이르는 그런 확진자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가 많지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질병에 의해서 죽어간다고요.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자기의 죽음이 그저 세상에서 온 하나의 질병 때문이요. 자연사유, 문제 때문이라고 죽어요, 그냥. 그러나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그대로 내 몫이 됩니다. 내 몫이요. 응?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는 정한 이치래요. 그 후에는 누구의 심판이냐?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해서 물을 자가 없어요, 세상에. 권력이 죽음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죽음에 대한 그 인생을 가지고 심판 못해요. 아무리 죄를 짓고 살다가도 그가 죽으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죄를 묻으실 분은 누구냐? 바로 영원하신 주님이 물어요.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다. 그 죄를 묻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죄의 싹새라는 사망을 앞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자기 손아귀에 놓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냐? 저 영원한 불못이라는 지옥과 저주의 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우리의 실체를 인정한 학문도 없고 인정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저 죽으면 선한 곳에 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윤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결국은 선한 곳에 가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해요. 결국은 윤회 속에 지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윤회 속에 고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윤회 속에 어떤 슬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와 다르면 그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실체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세상에 임금된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와요. 근데 이런 얘기 세상은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그 선함의 결국은 좋은 곳에 간대. 어렵게 살면 좋은 곳에 간대. 거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대요. 이게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떤 학문도 안 된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안 된대요.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여야 된다. 그분이 나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내 죄를 해석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이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긴 예수를 가지라고 준 겁니다. 가지라고 준 거예요. 가지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한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라는 영적 존재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줬어요. 너는 정복하는 자다, 지배하는 자다,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임의로 다 네 임의로 해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을지니 그랬어요. 그거요 알아요. 아담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이다. 하나님 말씀은 선함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이 아담을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와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뱀이란 놈은 가장 교활한 놈이다. 미혹하는 자요, 참수하는 자요, 조롱하는 자다. 다야 여기 봐. 깨어가지고 목사님 보더니 왜 오늘은 칭얼칭얼거려. 이제 그만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본질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어떻게 오늘 아담이 변해가고 그 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 지식으로 하와가 알아요. 뱀은 가장 교활한 놈이라 알아요. 그런데도 아는 것 가지고 못 해보잖아요. 그 아는 지식이 이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 봐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이 뱀의 일을 뻔히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이 미혹하고 참수하고 조롱하는 이 뱀으로부터 무방비가 돼버리는 걸 봅니다. 참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어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어찌하여 아담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어찌하여 아담은 자기가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실체를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아무리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아무리 아담이 가진 능력이 하나님의 부여된 그 지식과 능력이 자기 최고의 지구상의 우주상의 아담이 가진 지식은 굉장한 최고의 일인자라 할지라도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사인에게 하는 이 교활한 자의 일에서부터 지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 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식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 세상의 일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리된다는 사실. 우리는 싸움에 대한 본질을 보면 야 내가 저놈보다 힘이 세니까 이기고 저가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 이기고 내가 저의 배운 지식보다 내 지식이 있으니 이기고 내가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긴다. 예, 전제는 그렇게 돼요. 전제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싸움 속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세운 사울이 싸움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삼은 사울은 남들보다 재주가 특별합니다. 재주가 특별해요. 그런 재주를 인정하고 블레셋은 이 사울을 이기려고 사울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힘 있는 자를 앞에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칼을 잘 쓰는 자요, 창을 잘 쓰는 자요, 단검을 잘 쓰는 자입니다. 그러니 힘의 논리 앞에 이스라엘은 이제 꼼짝 못해요. 그게 세상의 지식입니다. 못해봐요. 그런데 누구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골리앗을 해보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해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해봐요. 해본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는 이렇게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안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걸 해도.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만이 된다. 하나님의 신만이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저를 이길 지식이 내게 있으면 된다. 지혜가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 되게 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선함을 이룰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변해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예수인데 세상이 말하는 지식 앞에 내가 그거를 능력으로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여기니까. 보세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성경 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에 불림받잖아요. 그리고 둘이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들고 나가는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아요.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봅니까? 이야, 아벨은 양치는 자니 아벨은 양의 피를 들고 나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봐요. 수단과 방법으로. 왜 우리 지식은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 그것밖에. 수단과 방법으로 보니 야, 양을 들고 가니 하나님이 기뻐한다? 아니요. 믿음으로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봐요. 그러니 그것이 믿음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가인은 하나님은 왜 내 거 안 봐도? 내가 정성이 없나? 내가 노력을 안 했나? 내가 수고를 안 했나? 내가 열심을 없나? 수고했어요. 열심으로 드렸어요. 지극 정성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안 돼? 믿음이 안 됐어요. 믿음이 안 됐다니까. 믿음이 안 돼서 그래. 믿음이. 오늘도 우리 예배가 행위로 되면 굉장합니다. 행위로 되면요. 보세요. 이 추위 속에. 이런 코로나 속에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로 그것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함이 그것이 나를 구원할 힘이 되느냐? 안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나옴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능력이 이게 대단하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문화적인 시스템이, 이 문명적인 시스템이 오늘 이 추위 속에도 히터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수많은 전열기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예, 이런 엄청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 우리는 대단하다. 아니요. 이 대단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나아가느냐?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모든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나아감이 돼야 돼요. 나아감이. 근데
주님께 나아가면 그저 마음으로만 나아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 오늘날의 시스템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좋은 시스템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보여. 문화적인 영향력 봐요. 문화적인 영향력. 굉장하지요. 굉장하지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수많은 문화적인 영향력, 과학이라는 영향력, 그리고 여러 가지 학문의 영향력을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영혼 구원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쓰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데 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쓰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쓰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만의 것으로 문명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과학이 하는 것 봐요. 요놈 하나 유지해 보려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질병 속에서 얼마나 해보려고. 지금은 과학이 안 되니 다음 시대의 과학 속에 너를 고칠 수 있다라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과학이나 모든 문명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인생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인생에다가. 인간의 가치에다가 최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저는 큰 은혜를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주님이 세운 송바울 목사를 주님이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일에 자신 있게 쓰시려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 버틸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버티고, 고난 가운데 버티고, 아픔 가운데 버티고, 내 힘든 가운데 버틸 수 있어요. 저 그를 각오했었습니다. 그를 각오했어요. 까짓거 못 드냐. 힘들면 견디면 되고, 어려우면 참으면 되고, 그리고 시간 속에 내가 왜요? 예배 때마다 쓰시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알거든요. 알거든요. 시간 앞에 변해가는 육체, 그리고 환경 앞에 변해가는 우리 육체를 보면 어느 때는 대책 없어요. 대책 없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온몸에 열이 훅 달아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내가 모르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눈이 침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속에서 막 끊임없는 기침이 이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몸에 아픈 곳들이 나에게서 엄청나게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현장만 가면 신기하게 언제 그리냐는 듯이 싹 지나가요. 한두 번 경험합니까? 한두 번 경험해요. 우리 여기 다이도 와 있지만 예배 시간에 저놈이 자기 감정 가지고 울어제끼면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냥 울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 의지대로. 어느 때는 아마 우는 것도 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거 봐요.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이 다이를 통해서 저도 돌아봐요. 야, 오늘은 내게서 왜 다이에 대한 말이 안 나갈까? 그리고 내가 다이에게 야, 이놈아 울면 안 돼, 이런 말을 왜 안 할까? 저도 고민해요. 그냥 말이면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도 이것까지도 이 예배를 관장하시고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누구의 권한이냐? 우리 주님의 권한이에요. 성령의 권한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잘 알기에 저는 저에게 주는 하나의 고통들 그냥 견뎌내요. 뭐 그렇잖아요. 견디다 내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는 주님,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입니다. 뭐 내 수고는 여기까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생 끝나면 돼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죽음은 천국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구원이다. 내 거다. 그러면 뭐 감사하지요. 그런데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루시고 된 그 뜻을 이루려는 주님의 의지 앞에 하나님이요 주님의 일 앞에 주님이 온전케 하여 쓰시옵소서. 이게 할 말 없잖아. 할 말 없잖아 이거에. 이것이 나의 정당성을 세우는 거냐?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의를 세우느냐?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 여러분이요 예배 시간에 주의종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권면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대고 너는 귀신 들려 든모로써 너 회개해. 너 오늘을 왜 고모냥국거려? 여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저주 속에 빠뜨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멸망이나 지옥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멸망에서 끄집어내고 죽음에서 끄집어내서 생명 되게 하실 주님이신데 주님은 가진 게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드러내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보세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인 것을 알아요. 얼마나 단편적이냐. 성경이 우리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가 보는 견해로 듣고 감동대로 써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저는 사복음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위주로 보는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마리아에게도 자기의 부활을 보이시고 바닷가에 가서도 그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이시고 자기의 부활 실체를 다 드러냈음에도 제자들이 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또 도마에게는 자기의 손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준 적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보여줘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개인적인 관계까지 찾아가고 아주 하나님은 사사건건 찾아가서 자기의 실체를 다 드러내신 분이 주님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견해로만 봐. 내 생각으로만 봐. 얼마나 도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어지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목전에서 봤다고 그러고 그래 너희들이 예수를 봤느냐? 너희들이 예수의 손 못자국을 봤느냐? 그리고 옆구리를 봤느냐? 봤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자기는 만져봐야 되겠더니 어떡해? 만져봐야 되겠더니 어떡해? 만져봐야 돼 그러니 지금도 보세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신 주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이 산을 명하여 옮길 것이요. 예,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믿음의 실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오늘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험하고 있는 거.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의 영향력이 있으니 그런 관계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받으며 콜록콜록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는 거기서 실체가 나가는 것을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님의 말씀한 대로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 속에서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그놈의 실체가 이 시간 예수 앞에 떠나가는 것을 그대로 저는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그런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케 할 자가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잖아요. 남동구라는 인천이라는 이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일어나는 확진자의 수를 보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지금 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검체했는지 모르지만 큰 4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나온대요. 앞으로 더 많은 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돼. 나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돼요.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드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드리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 제가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속으로 바른 염려를 해요. 하나님, 한 주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없는 기간 대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예배도 드려야 되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개입해야 됐나요? 참 우습잖아요. 오늘도 찬송인도 하면서 다음 주는 어떻게 찬송인다를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지, 맡은 자가 할 것이다. 맡은 자가. 누구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시면 그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난 믿어줘요. 그래서 맡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저 하나의 높아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저런 얘기는. 그러나 이 예배를 인도하는 주님의 역사는 누구냐? 주님이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 앞에 세운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는 무대 전사님의 예배 인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죠? 오늘은 전사님이신가? 아니요. 쓰시는 주님의 일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철저히 주님의 일하심 앞에 한번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가봐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 서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대로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정하잖아요. 이게 저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이번 설교에도 그렇잖아요. 이야, 목사님이 1년 되더니 1년의 경험이 그래도 10년이 붙었네?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일은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목회가 내 시간 속에서 내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한다면 거기선 예수 안 나타나.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 그거는 그냥 인간이 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자랑밖에는 안 돼요. 이게 여기 시간이 내 자랑 시간입니까? 예배가 내 자랑 시간입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카리스마 가지고 여기서 야 그래도 내가 가진 재주가 이런 것이니 야 거기 고개 들어 여기 뭐해 그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현장에 나름대로는 내 생각에 매이고 내 의지에 매여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주의종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게 난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부르심의 실제를 사해내는 자, 하나님의 예배에서 끊임없이 반대 아닌 반대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사해내지 않는 것을 어쨌든 사해내려는 이 귀신 역사, 이건 누가 해봐요? 못 해봐요. 그런 중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저 영혼은 책임지옵소서. 저 삶은 책임지옵소서. 무엇에서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끊임이 있겠습니까? 끊임이 없죠. 끊임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예배를 간섭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의 기준 가지고는 오늘은 사람이 바뀌었네. 오늘은 말하는 게 바뀌었네.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잖아요. 동영상을 자꾸 들으라고. 자꾸 들어서 여러분은 들었을 뿐인데 자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앞에 성령의 흐름으로 어느 순간에 젖어버리면 그것이 내게서 그대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자가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고 내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어느 때는요 절망스러운 얘기도 해요. 제가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느 때는 그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저의 기도는 세상에 있지 않냐고 어디 둬요? 주님께 둬요. 주님께 둔다니 왜? 그 어떤 것도 이루실 분은 주님이니까. 주님이니까.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5년 지나 10년 지나 15년 지나 20년 지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제대로 된 시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는 아마 야 우리가 그랬구나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아니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들건 연륜이 있건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전부 다 자기중심적.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 싫어하지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 싸움에 껴들기 싫어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옛날 같으면 옳은 것에 막 분개도 합니다. 이건 아니지요 하고 나서서 어쨌든 설득해가며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끊임없이 주장해가며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봐요. 복음 전하는 것도. 옛날에는 어쨌든 예수 믿은 감격 가지고 막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나이가 드신 분이 예수 믿은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 양반이 자기가 이 누런 이런 종이에다가 자기가 자필로 예수 믿은 믿음에 대한 거를 다 써서 일일이 써서
그를 다니면서 설득해가며 이해가며 그거를 전했던 그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말 예수를 전하는 그 전에 열심들이 얼마나 대단했냐.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옆에다가 가방 메고 전도지 가지고 전도 물품 들고 다니면서 막 전도해가며 얼마나 수고해가며 아주 노방전도해가며 막 걸어댕겨가며 수고해가며 막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잘 되자고,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자고, 예수 믿고 우리 몸 건강하자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자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안 되면 20번 하고, 어쨌든 찾아가서 문이 닳도록 두드려가며 어쨌든 쫓아가서 막 다리 닳도록 쫓아다녔던 그런 전도 열정이 지금은 참 부딪히는 것이 힘들었어. 그때는 부딪히는 게 안 힘들었어요. 막 쿠사리 맞고 두드러 맞아가며 어떻게는 막 똥바가지 물려받으면서 막 물벼락 받아가면서도 그게 좋았던 그런 전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도하다가 한 번 부딪히면 나는 좋은 의지로 했는데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거 시험 드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 앞에 전도의 연약력이 하나도 꺾여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 살리려는 진실함이 오늘 시대 앞에 얼마나 단절됩니까? 응?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제사 안 드린다는 걸로 부딪히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절 안 한 걸로 부딪히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를 주일날에 성 거룩게 지켜야 된다고 부딪히는 그 수많은 삶에서 부딪혀가며 신앙생활했던 그 열심의 의지가 오늘날은 시간 앞에 까짓고 뭐 주일날 뭐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별일이 있겠어. 그리고 넘어가네. 새벽 예배 드리니 말합니다. 미안해요. 평신도는 고사하고 목사도 그런 얘기야. 아니 누가 이거 새벽 예배 만들었어? 힘들게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아니 누가 이 수요 예배를 만들었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지? 아니 주님이 만드셨어. 왜 하필이면 금요철에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밤새 기도하게 해? 아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금요철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가니까 집안에 문제가 해결했어. 귀신이 떠나가고 내 자식이 고통 속에서 자유해. 집안의 문제의 저주가 떠나가. 고통이 떠나가. 어려움이 떠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기도하게 해서 그렇게 했어. 왜 구역예배는 만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구역예배 안 돼? 왜 기업예배, 가정예배는 왜 안 돼? 왜 만들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해서, 그래서 함께 하심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할 통로를 자꾸 차단시켜. 함께하려고 예배하자, 함께하려고 찬양하자, 함께하려고 기도하자, 함께하려고 새벽 예배하자, 함께하려고 수요 예배하자, 함께하려고 금요 예배하자, 함께하려고 기업 예배하자, 가정 예배하자. 그런데 함께하는 통로를 막아버려. 하나님과 함께하던 아담이 누구와 함께하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립니까? 세상과 함께하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생각이 단절돼 버리고 먹지만 선악과를 자신 있게 먹어버려. 그리고 먹은 이유는 뭐라? 하와가 막 뱀이란, 미안하지 마, 네 속에 있는 소리 아니야 그거? 너 갑자기 언제부터 하나님 같아지려고 그랬어? 언제부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만인제사장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만인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평신도도 제사장이 되고, 성도도 제사장이 되고, 목사도 제사장이 되고, 집사도 제사장이 되고, 장로도 제사장이 되고, 전도자도 제사장이 되면 가는 곳마다 영혼 살리는 역사 일어나.
그런데 만인 제사장이 해놓고 목사야 너만 목사냐 나도 제사장 그리고 댐빈이 어떻게 그리고 댐빈이 어떻게 그렇게 응?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만인 제사장은 영혼 살리는 일이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왜 목사님은 나를 자기 마음대로 쓰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두는 그런 제사장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생각해 봐요. 응?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 앞에 와서 막 모세야 우리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모세야 너는 왜 네 형 아론만 왜 제사장이고 우리는 왜 안 되냐? 그리고 되도록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래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아론만큼 할 수 있다. 나도 아론처럼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냥 아론처럼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인 줄 알아. 그런데 아론은 되는데 모세처럼 안 되네. 모세야 내려와 내가 너 할게. 그거는 또 안 되네. 그렇게는 요구 안 합니다. 왜? 건들기 쉬운 거 건들기 쉬운 거. 아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는 맨날 아론만 시키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고 싶어 시켰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보면 전부 다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의 앞에서 보면 모세 앞에서 막 손들고 이렇게 자기들을 써달라고 하는 거 보면 일치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 모세가 니들이 안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 하나님이 믿어지거든 하나님께 물어요. 함께 하신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려요. 모세가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저들이요 왜 나보고 와서 왜 아론 형만 세우냐고 막 대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냐? 알았다 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 보여준 봐라 여기 너희들이 다 니들 지팡이를 다 여기다가 내놓고 이름이 다 써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만 달라졌어. 뭐가 달라져? 자기들의 지팡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싸게 나 있어. 그제서야 모세가 자신 있게 말해.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주님이 하시는 일. 맞아.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하셔. 왜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일이 주님의 일이 왜 나로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 나로 될 수 있다고? 전도사 가지고 있는 재주가 되게 많아요. 되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근육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뼈가 안 좋아도요. 그에게 준 능력이 제대로만 나타나면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은 자도 살려요. 죽은 자도 살려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노로하지 마라. 은사가 수단과 방법이 되면 너는 실패하고 만다. 그러니 모든 일은 누구로 하라? 오직 중심이신 예수로 해라. 예수로 해라. 예수로 해라.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가리켜요. 그거. 왜?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 중심이 철저히 주님이어야 돼요. 많이 깨달아 가면서도 신기하게도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나하고 부딪혀. 나하고. 자신이 가진 생각하고 끊임없이 부딪혀요. 어느 때는요,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될 때는 힘들어요. 막 그냥 뭔가 막 알게 하려고.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하죠? 목사님,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근데 본인은 맞아요. 목사님 못 알아듣는데 어떡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나보고 아멘 하라는데 이게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그러고 있으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은혜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믿어지면요. 그때는 자기 소리 안 해요. 자기 소리 안 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도.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이 주님이 말하는 이론적인 얘기 앞에는 야, 저기 장정만 5천 명이다. 먹을 걸 주자. 그러니 안 된대요. 왜? 돈이 없대요. 돈이 없대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저들에게 줄 것을 어디서 조달할 수가 없대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을 갖다가 주님께 드려요. 그래야 주님이 알았다. 너희들은 안 되지. 그러나 되는 내가 일할게 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 아까까지만 해도 안 된다는 자들이 주님이 일하심 앞에는 다 그를 수정둡니다. 저들을 무리지 않게 하라. 네.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받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그들에게 먹게 하고 했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장정 5천 명을 다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더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막아요? 생각해봐요. 나의 생각과 내 의지로는 내가 분명히 옳은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신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내 의지는 어디 가버리고 그뿐입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서 그들은 모세씨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왜 해필이면 출애굽시켜서 왜 이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되고 애국 군대 앞에 칼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홍해를 주님이 갈라놓으니 왜 거기에 들어가 또 뭐 때문에? 아까까지만 해도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어떻게 200만이 걸러가며 여기서 무슨 수로 벗어납니까? 했던 자들이 하나님 일하시니 어떻게 건너려는 홍해를 길을 여시니 그 길을 지나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자기 이론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했던 그가 길을 열어놓으니 그 길 앞에서는 빠재지 가는 자기를 봐요. 도대체 지금 그 가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도대체가? 주님의 일하심 앞에 지금 가고 있는 나는 누구냐? 아까 그렇게 자기 주장했던 그 주장자는 어디 갔어 도대체가? 그 주장자는 어디 갔어? 앞에는 홍해요, 뒤는 애국군대에 다든 그 주장하던 그는 지금 어디 가고 어디 갔어 도대체가? 어디 갔어? 어디 갔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사이내는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단 귀신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놈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서 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 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여기서 저를 비추는 이 조명이 고장이 났어요. 지금 목사님 그래요. 아침에 제가 봤지요. 아, 이게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면서도 저걸 보면서 야, 저게 저렇게 간단하게 고장 나는구나. 기계로 보면 너무 단순해요. 이왕이면 저거를 보는 순간 야, 저게 더 분명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구나. 지나가는 생각 속에 그렇게 해요. 지나가는 생각 속에. 저거 없으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순간에 더 좋은 생각을 주시다 보니까 더 좋은 생각을 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어떤 기준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도 살아가는 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의로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왜 우리 스스로가 왜 덮어버리냐 이거예요. 덮어버리냐. 덮지 마요. 보세요. 우리 여기 연주하고 다이하고 성찬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렇잖아요. 요새
어떤 젊은이들이 시집장가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제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하잖아. 우리 다이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은 다온이다. 그 다음에 타고나는 것은 담이다. 벌써 셋은 확보했어요. 셋은. 그 이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오면 갖다가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요. 아, 목사님, 두 번째가 딸이 나오면 어떡해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딸이 나오든 아들이 나오든 그것이 순서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믿거든요. 왜?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겐 믿어줘요. 그냥. 어떻게 믿냐고 물으면 저는 주님이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난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응?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왜 믿어지냐? 우리 어떻게 안 믿어? 아, 지금까지 나를 간섭하시니까 믿음 가지고 간섭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어? 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 미안해요. 여기는 원고는 갖다 놨어요. 예, 한 원고 가지고 한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아마 말씀 하나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그 시작이 목사님 왜 그 말씀이 왜 시작이 창세기입니까? 어디로 읽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부터 끝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내 의지입니까? 주님의 의지지. 주님의 의지지. 응? 설교에 대한 관심이 이게 내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니 얼마나 모든 설교에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주님이 오늘도 필요한 얘기를 하신다고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응?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니 앞으로 일도 얼마나 선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응? 응? 사진을 보여주니 같이 있는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이쁜 애가 이렇게 태어났냐고. 하나님이 줬지. 얼마나 이쁘게 지금 성장해 갑니까? 응? 지금이야 이렇게 있지만 좀 있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지금이야 자기 감정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하지만 그때 가서 감정 표현이 모르나고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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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자기 감정 표현할 겁니다. 최고의 좋은 것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닙니까? 그치? 그렇잖아요. 아, 지금이야 목사님 애미 입장에서는 엄마가 제일 듣고 싶겠지. 아빠 이름은 아빠가. 그러나 목사님은 예배시에서 야 다이야 아멘 얼마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그런 기대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믿어지거든. 주의 일하심 앞에 우리 아멘 하고 가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요. 여러분이 세상 믿지 말고 주님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가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 생각으로 사세요. 아멘. 오늘도 내가 세상 안에 죄 들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도 나오세요. 아멘. 하고 가요. 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왜 인정을 안 해? 내 생각을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의지를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을 말하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동의의 시간입니까? 기도하라, 아멘. 예배하자, 아멘.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이치 가지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믿어 드리는 거. 응? 오늘 여러분에게 잔잔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이 병원에 가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드려서
많은 거 열려 있잖아요. 오늘도 이 실시간 영상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아마 이제 오후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아마 출력하는 것을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 수요예배에 실시간 틀고 나보고 들어오래요. 야, 욕심 많아요. 수요예배에 틀어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혼자 자유하지 말고 우리 예배에 들어오세요. 참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열어서 여러분 우리 보고 저보고 들어오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금요예배도 목사님 들어와서 우리 예배 들어오는 거 같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날도 예배하는 거 같이 들어와서 예배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게 하려고 그런 실시간에 대한 방송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실제 속에서 목사님 혼자만 있지 말고 예배에 같이 해요. 그런 좋은 뜻이 있음을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쫓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 쫓아가요. 주님이 함께 하심 쫓아가요. 수많은 생각 쫓아가지 말고 주님 생각 가지고 가요. 수많은 수단 방법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요.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 중에 제가 2월 첫 주를 해서 이번에는 감사에 대한 주님 말씀을 여러분 차례에다가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함께 하심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루어질 성경 말씀도 이렇게 성경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표시해서 아마 많은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복된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주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주장자는 주님이시니 주님으로 천국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구원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 심령 자녀 기업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같이 주여 세우고